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길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교동문 16번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우리 16번 또 파워포인트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시편 28편 교동문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내 의색에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시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이르니 소리 들리리 심성 빛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이라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이라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되 주와 함께 있으려 한다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이라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또 슬라이드가 준비되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그리고 여러분이 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네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날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물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비가 오고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가정에 머물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각 처소에서,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본당에서 우리가 준비하여 참되시고 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그 죄사함을 얻은 자로서 감사하며 이 시간 주 앞에, 주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성령이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자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상한 심령을 구하십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자의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니 정결한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받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온라인으로 그리고 우편으로 또 직접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예물, 주일헌금 구별하여 드린 헌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선교사님을 위하여 드린 헌물, 하나님 모든 그러한 각종 드린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어려운 가운데서 드린 손길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운데서 드린 그 마음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오니 그 말씀만이 드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거친 세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야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도 잘 또 지내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지난 한 주간 또 열심히 또 미디어 팀과 우리 조국사님께서 잘 섬겨주셔서 이렇게 본당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 신앙생활 가운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광야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무엇인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잊을 수 없는 그 은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말씀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인격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볼 수 있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 어떻게 보면 구원 사건대 이러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전 인격, 그러니까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은혜를 받은 때를 나누고 싶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저의 이야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 위해서이죠. 물론 때론 필요하기도 하지만요. 제가 미국 유학 가서 학위를 하나 마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체험한 그 시절이 기억이 나요. 저의 노력과 힘으로 버티던 유학 생활 중 하나님의 그 복음과 말씀이 저의 심령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복음도 알고 있었어요. 네. 8살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음 그리고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 정말 절절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심령을 때리고 저의 자아가 굴복하는 그 때를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시절에는 정말 순수하게 신앙생활한 것은 맞습니다. 헌신하기로 했고 또 음악 공부를 한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때 결단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유학생활 가운데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상황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민생활 힘드신 것 제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비즈니스 안 해봐서 여러분들한테 이해합니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없잖아요. 유학생활 한 사람은 제가 그 마음을 아는 것이죠. 미국에서 안 되는 영어 쩔쩔매면서 1년이 돼도 안 들리고 2년째 되니까 뭐 얘기하는 거 들리면서 쩔쩔매면서 학위 하나 마쳤는데 저의 노력과 힘으로 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는 것이죠. 정말 뜨거웠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나눕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셨나요? 진짜입니까? 한번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 저는 다윗이 그 모압 땅으로 간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 요새에서 갓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윗의 계획은 이것이에요. 모압 땅이 안전한 장소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이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안전하다고, 그게 최상의 계획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에요.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다윗이 도피 생활 중 처음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었나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골리앗을 물리친 게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기적이라 하기에는 그 모세가 겪었던 초자연적 그 기적,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에 비하면 그렇게 화려한 기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정말 우리와 비슷해요. 현실에 부딪히면서 그 현실의 그 벽 앞에 부딪히며 좌절하고 낭망하고 두려워했던 그 삶을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적이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지금 다윗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비 내리는 것처럼 담비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아니, 다른 곳이 아니라 왜 하필 광야인가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나의 지혜와 자신의 노력으로 어떻게 그 미래를 할 수 없는 곳, 내가 바꿀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받고 있는 상황인지라 이 광야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망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전한 요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모압 땅에 있는 그 요새에 머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는 참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인 것이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나의 뜻이 아니다, 광야로 들어가라고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다윗은 순종하였고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다윗이 광야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두 가지로 저는 오늘 정리해서 드립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여러분들도 찾을 수 있는 건데요. 한번 먼저 말씀을 보면서 그 두 가지, 정말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이었는지 우리 말씀을 보고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을 볼까요?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도이다 하니. 지금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헤레스풀이라고 했는데 그 헤레스풀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성경학자들도 몰라요. 그래서 보통은 광야, 그래야 숨을 수 있잖아요. 사울이 추적할 수 없는 곳, 이 광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그곳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아주 긴급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날은요, 지난 제가 아둘람 공동체 설교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그 아둘람에서 남쪽으로 한 3마일 떨어진대요. 가깝죠? 3마일. 걸어서 금방 갈 수 있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가드에서 가까운 동네인 것이에요. 지금 다시 아둘람 밑으로 갔다라는 것은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가까이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는 유다 지파 땅입니다. 블레셋과 가까운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그일라 주민들이 타작 마당을 할 때 쳐들어와서 곡식을 탈취하는 것이죠. 가깝기 때문에 지금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작 마당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추수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소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그 성읍 밖에서 정말 잔치, 축제를 벌이면서 하는 그 때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야비해요. 주민들이 고생해서 이 추수하고 곡식을 탈탈탈 털어서 탈곡했는데 기다렸다가 그때 도둑질하는 거예요. 얼마나 야비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던 민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사울을 통해서 이 블레셋 민족을 심판하시고 이 다윗을 통해서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져요. 희한하죠? 또 재미있는 일이죠? 사울이 출동해야 하는데 사울에게 전해져야 하는데 누구에게 전해져요? 다윗에게 전해진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요? 다윗을 더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통치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소식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여러분, 2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제가 묻자와 이르되, 지금 모압 미스베 요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들은 그가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요. 여러분 4절에도 싹 보시면 어떻게 나와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10절로 가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12절을 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이렇게 4번 나와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쭙는 것입니다. 야, 드디어 여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다윗이 그 전에 하나님께 여쭈지 않았기 때문이죠. 언제요? 다윗이 계획적으로 어디로 망명하려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가드. 그가 계획하면서 가려고 이제 망명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물었나요? 안 물었습니다. 처절하게 실패하죠. 그리고 아둘람에서 모압으로 갈 때 물었나요? 묻지 않았습니다. 오래 머물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하는 것이죠. 자, 이랬던 다윗이 이제 유대 광야 헤레스풀에서 이제 그일라로 가기 전, 이동하기 전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 묻는다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라며 지금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게 하죠? 반대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절을 이렇게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둘람에서 나온 그 400명을 말해요. 400명의 이제 부하들을 말합니다. 거기서 훈련받고 공동체를 이루고 이제 다윗과 함께 이제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동하기 전에 이제 다윗이 기도한 것을 알고 또 다윗이 나누지 않았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 이렇게 이제 나누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펄쩍 뛰는 거예요. 가면 큰일이 납니다. 지금 우리가 유다에 서서 떨며 살고 있는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을 친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말이 됩니까? 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의 말은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잘 보면은요,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블레셋 군대는 정예군입니다. 정규군이에요. 훈련받은 그리고 강력한 그 무기를 가진 그러한 군인들이에요. 반면 다윗의 부하들은 훈련 받았나요? 아직 훈련 받지 못한,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무기를 들었는지도 몰라요.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싸우다가 패배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리고 더 큰 어려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일로 갔다가 사울이 그것을 알고 사울이 와서 지금 포위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지금 이중고를 겪을 수 있는, 그럼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냥 유대 광야에 그냥 숨어 있는 것이 현명하고 현실적인 판단이에요. 자,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부하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지금 다윗을 쫓아왔잖아요. 그들은 환난당했고 눌린 자들이고 빚진 자였고 원통한 자들이었어요. 다윗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제 앞으로 벌어질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었는데 지금 현실 앞에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보듬어 주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무슨 소리야? 빨리 가지! 라고 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죠?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4절에 나와요. 4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다시 묻자온대. 이 성경 기자가 이 의도를 파악하시면 돼요. 우리가 본문의 뜻을 알려면 성경 기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떠한 중심 주제가 있는지를 찾아내면 해석하기가 참 좋고 쉽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요. 자, 지금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금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묻는 그것을 들으시고 다시 말씀하시죠.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고 이렇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나누고 이 다윗의 부하들이 그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힘입어서 지금 이제 나아가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5절 우리가 이제 지금은 안 읽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을 또 안 배웠기 때문에
보니까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연결해서 보면 상당히 재미있고 또 이런 부분이 왜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압 땅 그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라 하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유대에 가라고 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 가라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합니다. 광야에서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예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냥 바로 왕이 되기보다는 광야에서 대략 1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0년 훈련받고 왕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훈련은 그냥 단순한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훈련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광야에서 경험하는 첫 번째 은혜이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이 다윗이 경험한 첫 번째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나누고요. 자, 여러분 성경 기자가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것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 그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구나라고 우리가 또한 이렇게 저처럼 또 여러분들도 성경을 이렇게 보시고 설교를 많이 들으셨다면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또한 저자가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또 볼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기자는 강조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내러티브, 이야기를 통하여 인물과 인물을 대조하는 것이에요. 누구와 누구인가요? 사울과 다윗, 다윗과 사울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묻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물론 그가 물었지만 그도 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울이 여러 차례 물은 것이 있었지만 그것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묻지 말아야 할 자에게 묻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역대기 기자가 사울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대상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13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4절을 읽어주세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역대기 기자는 사울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누구에게 묻나요? 신접한 자, 무당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13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것은 히브리어로 다라쉬입니다. 다라쉬.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서 묻다라는 것은 다라쉬입니다.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고 그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의 이름은 히브리식입니다. 샤할이라고 해요. 샤할, 사울의 이름은. 그 이름은 묻다입니다. 흥미롭죠? 여러분 샤할은 그 이름의 뜻은 묻다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어야 할 사람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죽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의 실패, 하나님과 단절해서 비롯되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다윗의 인생은 어떤가요? 하나님께 묻는 인생입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묻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고통이 찾아왔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묻기도 힘들다 하면서 좌절한 적 있으신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내가 이러고서는 안 되겠다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것이죠. 지금 광야에서 다윗은 정말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에서 수업을 받는 거예요. 지금 10년에서 대략 이제 3년 차입니다. 이 도망생활 3년 차이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이 먼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침묵하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듣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말씀을 우리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정말 엎드리며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들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방주 선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이미 다 선택하고 내가 다 결정하고 혹시 하나님께 물으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결정하기 전 하나님께 여쭤야 합니다. 사람과 환경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이 이제 길라에게 와서 주민들을 구원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립니다. 7절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길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하고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길라에 있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곳곳에 첩보원, 그때 당시에는 첩보원이란 말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정말 그러한 공작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좀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비밀 요원들을 감춰두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곳곳에 딱 이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지금 두었음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이 이런 멘트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멘트를 보면은요 슬픈 멘트입니다. 사울은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며 말하는 멘트였지만 이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고 착각에 빠진 멘트이죠. 여러분 자기 기만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지금 나라를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울은 지금 국정을 제쳐놓고 지금 무엇에 온갖 신경을 쓰고 있어요? 다윗 쫓는 데에만 온 관심을 두르는 것입니다. 그 자가 죽는다면 내가 계속 왕을 계속 평안히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다윗 쫓는 데에 온갖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여러분 다 아시죠? 사울은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사람 그 제사장과 그리고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무참히 살해합니다. 여러분 광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면 소스라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내 손에 들어왔다. 하나님이 내 손에 그를 붙여주셨다라면서 그를 잡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일라에 군사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렇죠? 당장 그일라에 보내서 주민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기 위해 군사를 보낸다는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사울은 정말 착각에 빠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군대를 보내고 다윗을 잡으려 합니다. 자, 이 소식을 다윗 또한 듣게 되죠. 이때 어떻게 합니까? 9절입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여러분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러분 에봇은요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그 에봇 주머니 앞에는요 그 두 돌이 있어요. 그 주머니 안에 그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사용된 것은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어요. 학자들도 이게 뭐다라고 딱 내놓지 못하는 것이 이게 우림과 둠밈이거든요. 성경학자들은 이 우림과 둠밈이 특별한 방식으로 빛을 내거나 혹은 두 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 그러니까 예스와 노를 알 수 있는 그 방식이죠. 그 돌을 가지고 예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예스, 노라고 이제 그거를 택해서 하는 그 방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도구라는 것이죠.
지금 중요한 것은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림과 둠미는 구약 시대에 국한된 것입니다. 오늘날 꿈, 환상, 이걸 통해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죠. 예언을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다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이 성경으로만 충분합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 뜻 안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다윗은 계속해서 묻습니다. 우리 10절을 보도록 할게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렇죠? 하나님, 사울이 나 때문에 그 일나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와주십시오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요, 지금 높 제사장들이 살해당한 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도 보호받아야 되겠지만 그 일날 백성들도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요. 사울이 또 와가지고 또 그 일날 백성들을 또 칠까봐 또 이런 점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자기가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두 가지를 묻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네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이 두 가지를 묻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두 번째는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라며 정말 구체적으로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그 일날로 내려온다, 그리고 그 일날 사람들이 이 다윗을 너를 넘기려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이에요. 조심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점쟁이 하듯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네, 저기다가 땅을 사도 하나님이 그게 대박나게 해줄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물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말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내가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를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다윗에게 돌아오면요, 다윗은 충격을 받는 것이죠. 아니 기껏 도와주었는데, 목숨 걸고 달려왔는데 이 그일앗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을 넘긴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보고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지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의 수업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을 배반하고 배신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그러한 수련의 과정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 600명이 그 일내를 떠나죠.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나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나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아돌람 공동체에 몇 명이 있었어요? 400명이었는데 지금 몇 명이죠? 600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더 붙여져서 그 세력이 조금씩 늘어나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볼 수가 있고요. 이들이 함께 광야로 떠납니다. 그리고요, 14절에서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신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저자가 딱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죠. 우리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 다윗이 이 사울의 추적을 따돌리며 이제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고 이러면서 이것저것 도망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매일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저자는 지금 손을 강조하죠. 7절을 보면 사울은 뭐라고 그래요? 자신이 얘기하죠. 자기 기만, 자기 착각으로 다윗이 다윗을 나의 손에 넘기셨다고 착각하며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지금 14절에서는 아니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라면서 지금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울이 다윗을 못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넘기지 않으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성경 저자는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경험하나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경험하는 은혜 두 번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다윗이 자신이 결정하고 그리고 도망다녔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기도하지 아니하고 위기를 탈출했다면 내가 정말 지혜를 발휘해서 내가 했지라며 착각에 빠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도망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는 불가피하게 집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외롭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사람이 그립지 않으세요? 성도들이 그립지 않으세요? 우리 반주자님 반주해 주셨는데, 이야, 교회가 정말 반갑네요 하면서 이렇게 오셨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속이 조금 쓰립니다. 성도님들. 예, 정말 밥을 정말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더 많이.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인생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라. 시편 146편 3절과 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5절,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때는 어쩔 줄 몰라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혀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인 것으로 받아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인도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엎드립니다. 또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결정하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는 인생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힘드시겠지만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신뢰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전인격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그냥 내 원하는 대로 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인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그 인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광야 같은 세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또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아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갔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